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며 그리스도인은 평안할 때도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어 한다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눠왔는데, 정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를,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판단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저는 더 주의 깊게 유심히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상황은 거의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었던 상황입니다. 거의 아주 소수만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여러 예측되어지는 가능성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들조차도 이렇게 미래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저 그러한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로서, 그리고 파편적인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100%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또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생활할 수밖에 없고, 날씨는 점점점 기온이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의 마음과 육체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시면 참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당황하는 일을 만나면 종종 숨겨졌던 것들,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렇게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겪지 못한 상황에 노출되어질 때, 또는 잘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의 그 무장이 해제가 되고 이게 숨겨졌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걸 봅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게 되면 차분했던 사람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건 비교할 수 없게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이 거대한 혼란함과 당황스러움을 가져온 이 상황 속에서 결국 많은 모습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고 숨겨져 있던 모습까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아마 바람은 이런 걸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 속에는 이 상황이 아무쪼록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염원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이 상황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아마 가득 차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단순히 이 상황이
단순히 지나갈 일이 아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봅니다. 무언가 심상치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이 지나가더라도 그로 인한 여러 영역 속에 상당한 후유증이 예측된다고 하는 것을 또 사람들은 신문을 통해서도 읽었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히 지나갈 일이 아닐 수도 있으며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깊이 이 상황을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은 아마 이 상황을 통해서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고 어떤 부분이든지 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어떤 국가적인 공동체이건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며 어떤 지혜를 발견해야 되며 어떠한 준비와 대비를 해야 될까? 그런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정말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염원하는 바람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과연 이 상황이 지나가게 될 때에 이 상황 속에서 교훈을 얻고 지혜를 발견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저는 아마 소수가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 상황 동안에 잠깐 긴장하고 지나고 나면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지 세월호 비극같이 엄청난 비극을 겪어도 불과 몇 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오직 그 자녀를 잃어버린 가족들에게만 자식을 가슴에 묻고 슬퍼하면서 무관심한 그리고 다시 옛날 돌아갔던 그런 상황을 보며 아파하는 것처럼 아마 이번 일들도 그렇게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은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러한 상황 속에 무언가 교훈과 지혜를 얻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한다면 아마 그것은 그 개인과 공동체에게 굉장히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두 권의 책 내지 두 저자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제게 떠오른 책은 우리 교우들께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저자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하는 분인데 2007년도에 처음 이 책이 출판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번역이 됐습니다. 백조는 하얗지 검지 않습니다. 검은 백조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모순이지요. 그런데 18세기에 호주에서 이 검은 백조가 발견이 되고요. 나중에 이 탈레브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블랙스완을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블랙스완을 찍어서 보내고요. 또 블랙스완이라는 와인이 있는데 그게 $4래 한 병에. 그걸 상자로 사서 보낸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짜증이 날 정도랍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블랙스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사람이 쓴 이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책의 영문 부제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거의 불가능한 것들의 영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리라고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이제 부제예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파급 효과가 큰 사건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비록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지만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어떤 불가피함을 알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블랙스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분의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일보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은 대개 사람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보세요. 그 사고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를 운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는 항상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시점과 장소에서 사고가 납니다. 저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신종 코로나 19라고 하는 것도 이 블랙 스완에 포함되는 사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운이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물론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당국과 여러 분들이 애를 쓴 것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은, 어떻게 생각하면 과투자가 된 의료기기가 심장 박동기나 인공호흡기 이런 것들 과투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죠. 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인간의 인식론적 오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오만의 반대말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블랙 스완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면 경고의 소리를 무시하지 마라라는 거. 항상 경고의 소리를 무시하지 마라. 또 과도한 낙관을 경계하라라는 것이고요. 또 지나친 모험을 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투자를 할 때 바벨 전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건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지나친 모험을 걸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여기 관련해서 개인이든 국가든 부채가 늘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2009년도에 제10회 세계 지식 포럼에 우리나라의 강사로 왔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냉소적이고 아주 직선적으로 말을 하는 화법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긴장을 잃어버리지 말고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떠올렸던 첫 번째 책이 바로 이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책이었고, 요즘에는 이분이 2009년도에 와서 강의했던 강의를 묶어서 블랙 스완을 대비하라는 책이 묶어서 나왔는데,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이렇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입니까? 당연히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들었는데 그때는 흘려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다시 그 말이 떠오르고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또 언젠가 내게 들었던 생각인데 그때는 그 생각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언젠가 읽었던 책인데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었었던 내용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책의 내용이 생각이 나서 다시 그 서가에 꽂았던 책을 꺼내가지고 펼쳐서 그 대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했던 생각, 언젠가 누군가 했던 이야기들, 내가 언젠가 읽었던 책을 왜 다시 생각하고 되새기고 다시 꺼내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상황이,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이 내가 처한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측할 수 없었던 일,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서는 가장 먼저 어떤 책을 꺼내서 찾아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누구의 말을 다시 떠올리시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할 때를 위해서 있는 것보다 영적으로 대비시키시고 준비시키신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시면의 진리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할 때는 그 말씀이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 말씀이 바로 이때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면 평온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차곡차곡 영적으로 무장되고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온할 때도 결코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었는지를 점검할 때입니다. 나는 깨어 있었던 사람인가? 주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쌓아서 마음판에 새기고 있었던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구절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34절과 3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위에 두 사람이 함께 누웠는데 이게 남성형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대표 단수를 대표성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부부가 한 자리에 누운 거예요. 밤에 부부가 자리에 누웠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만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남편이 데려감을 얻고 아내가 버려둠을 당하고 아내가 데려감을 얻고 남편이 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또 두 여성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지인이거나 친구이거나 가족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중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그중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이가 버려둠을 당한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무겁게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데려감을 얻습니까? 누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대화는 주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대화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또 그런데 함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이 이제 어떤 의미로 해석이 돼야 돼? 너희 안에 있다. 근데 만약에 이 너희가 바리새인이라면 이건 문맥이 틀립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이들의 마음과 믿는 이들의 모임 안에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만약에 해석되어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너희라고 의미된다면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 안에 바로 함께 있는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 이 본문의 의미는 정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하지요. 이미와 아직 아님,
already not yet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 땅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기는 아주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순식간에 치는 것처럼, 이것은 뭡니까? 예측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인자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에게 도적이 들어와도 못 훔쳐가지요. 왜냐하면 인기척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징조와 모든 상황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기 때문에 당혹스러움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바꿔 말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 다섯 처녀에게처럼 항상 깨어서 등불을 준비하고 항상 깨어있는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오심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두 시대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와 롯의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지요.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악이 온통 가득 찬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대가 어떠한 결말을 맞았습니까? 사람들이 심판 가운데 순식간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는 홍수로 순식간에 멸망을 하고, 하나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려가지고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건 뭐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롯의 시대에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것입니다. 나심 니콜 탈레브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평범의 왕국. 이것은 대부분의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일상은 되게 평온하지요. 그런데 그 일상의 평안함 속에 갑자기 홍수가 나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렸는데, 나심 탈레브의 니콜라 탈레브의 편을 따르면 이건 극단의 왕국입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감사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다수가 일상의 평범한 것 취하여 먹고 마시고 죄를 짓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노아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두 딸이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대 속에 매몰되거나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듣고 방주를 지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육신을 따라 선택했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화려함, 멸망할 성으로 화려함을 쫓아 거기까지 가서 이 멸망 때에 그는 겨우 그와 그의 딸만 구원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 사위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고 그래서 거기서 멸망했고, 롯의 아내는 살림살이가 여러 가지로 아쉽고 그래서 뒤를 돌아다 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났습니다. 또는 천재지변에 홍수가 몰려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세간살이 건지러 가시겠습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는 그런 데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간살이를, 사람을 구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세간살이를 건지러 갔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리석은 선택이지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봤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 말씀하시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요약을 하면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일정한 순간은 당혹했겠지만은 그러나 경건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멸망받은 사람도 됐습니까? 헬라어 시제에는 미완료가 사용되는데, 이게 미완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죄 짓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순종은 없고 그냥 일상을 지속했던 사람들입니다. 평범의 왕국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몰렸던 사람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준비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일상의 평온함 속에서 부부가 누웠을 때에 한 명은 데려감을 얻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지인과 친구와 가까운 가족이 함께 맷돌을 갈 때에 한 명은 데려감을 얻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세간을 건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미 평소에 영적인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만 그때 그런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건 대단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예언서의 말씀을 따르면 원수들을 세밥으로 내어주게 되고, 또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 멸망하는 운명을 표현하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독수리는 로마 군대의 기장입니다. 아시죠? 로마 군단의 기장이에요, 독수리는. 나중에 AD 70년에 로마군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했고요. 그 자리에 이 로마 군의 기장인 독수리 기장을 세우고 거기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사인이 되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예기와 선치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기회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역사의 순간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작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들으면, 아니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냥 평범한 왕국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상에 매몰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는 사람,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 주님의 때가 임박한 사람,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아는 사람,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의 왕국 속에 매몰돼서 그냥 일상적인 일을 반복하며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기회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블랙스완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세상사가 참 복잡하면 수리 연산을 좀 많이 공부해라.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라는 얘기지요. 역사 공부 더 해라.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기억 많이 해라. 잃어버리지 말 사건들을. 지혜를 많이 활용해라. 총동원해라.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많은 연장자에게 의존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라. 무조건 나이 먹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 많고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신중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 말씀을 펼치십시오. 더 주님의 말씀에 바짝 귀를 기울이십시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더 깨어있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종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일을 만났고 당황스럽고 또 예측되어진 일들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교훈을 얻고 지혜를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며 묵상하며 주님이 미리 준비시켰던 말씀의 의미 깨어 있어라. 주님의 때가 가까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되새기며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